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서 내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더라 하더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켜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 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로 아주 물릴듯이 물이 밀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느 날 또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또 다른 사람의 외침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었어요. 누구의 외침입니까? 예수님의 외침이었어요. 예수님의 외침 앞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서 누구에게로 몰려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정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요한이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을 때 그 우리 선생님 요한을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제 몇 개월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더니 그 세례 요한을 우리 선생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고합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 선생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을 버리고 그 예수에게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은 내가 온 목적도, 내가 먼저 와서 외친 목적도 그 다 예수를 위한 것이었으니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간다고 해서 절대 시기할 것이 없다. 오히려 그가 잘되고 나는 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잘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잘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나는 쇠하여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잘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죠. 시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시기는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은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 원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이 교회들이 잘되고 잘되는 것을 절대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보고 있지 않습니다. 40년 된 안진병이가 일어난 사건을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은 교회의 붕의 불에 휘발유를 확 부은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막 붕의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거를 통해서 교회를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갑니다.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오고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막 확장이 됩니다. 수많은 능력이 제한 없이 막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의 근원인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다시 동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8절에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 사두개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심지어 제사장, 대제사장들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사도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17절을 보시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속성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시기심이 생깁니까? 야, 그 사람 잘한다. 더 열심히 잘하도록 도와줘야겠다. 나도 그보다 그만큼 그 사람처럼 나도 잘해야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시기심이 생긴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이 좋아할 일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막 칭찬을 들었고, 그럴 때 시기심으로 씩씩거리고 시기심이 생겨서 막 질투가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집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가슴 아파하실 일이에요. 교회는 항상 사단의 시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지고 축복이 지금 막 더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시기할지 모릅니다. 교회가 막 좋아지고 있습니까? 부흥되고 축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일들이 날마다 더해져 갑니까? 사단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시기합니다. 악한 세력은 교회 부흥을 싫어합니다. 축복을 싫어합니다. 잘 되는 것을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는 사단이 이를 시기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 마음을 막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겼다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생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요, 건강을 싫어하고 평안을 싫어하고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고 축복을 싫어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교인들이 막 단합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어떤 옥입니까? 절망의 옥, 염려의 옥, 불평의 옥, 불만의 옥, 짜증의 옥, 우울증의 옥, 가난, 질병, 축복을 방해하는 그런 옥에다가 우리를 가둬버려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그런 옥에다가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악한 사단이 지금 나를 옥에 가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를 옥에 가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단은 우리를 옥에 가둘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점들을 옥에다가 싹 가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막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옥에다가 가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옥에다 싹 가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들의 화목을 갖다 옥에다 싹 가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점들을 옥에다 가두어요. 그 왜입니까? 사단이 시기가 가득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를 그러나
옥에다 가두는 것뿐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옥에서 감금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19절 보세요. 사단은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제자들의 손으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늘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시기가 가득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로되,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요. 사단은 우리를 옥에다 가두지만 하나님은 잠긴 옥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잠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수없이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사단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 말로다. 제가 처음 교회를 저 청도에, 경상북도 청도에, 대구 지방에 있는 청도에 가서 허름한 건물이 그냥 건물 하나만 덜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도 남의 건물이었어요. 그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왔던 기독교인들이 남의 건물에다가 그냥 대충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다 싹 가고 난 다음에 그냥 건물만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제가 거의 몇 억을 주고 그 땅을 제가 다 사기는 했지만은, 거기 가서 교회를 막 하는데 정말 교회가 붕이 됐어요. 학생들이 막 항상 막 보글보글 끓고 막 전도가 되어주고 막 교회 막 기도 운동 일어나고. 근데 그 사단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엄청난 걸로 그걸 가로막죠. 엄청난 걸로 가로막았어요. 어느 한 권사님의 집에 그 권사님과 그 아들과 그 손주가 죽었어요. 그것도 KBS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한참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딱 왔더니 제 아내가 그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단의 역사로구나. 그러나 영원히 가둘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옥문은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로 하나님은 더 역사하셨어. 그래서 교회가 붕이 되고 땅을 장만을 하고. 여러분들 그래요. 사단은 시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옥에 가두겠지만은, 때로는 절망의 옥에 가두고 실망의 옥에 가두겠지만, 그러나 그 옥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월남전쟁 때 미국의 한 병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이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막 어쩔 줄 몰랍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왜 울어?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얘야, 아빠가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가셨단다. 언제 아빠가 그 수용소에서 그 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때 어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 옥에도 하나님은 계시잖아. 그 옥에도 하나님은 계시잖아.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맞아, 그렇구나. 남편이 갇혀있는 그 옥에도 하나님은 계시잖아. 그러면서 하늘이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무사히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살아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고는 그런 간증을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라는 환경에
내가 동화되어 버린다면은 절대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염려의 감옥 속에 딱 사단이 가두어 버렸습니까? 끝없이 염려하면 염려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의 그 옥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의 옥에 딱 갇혀 있습니까? 아무리 살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해답을 찾을 길이 전혀 없습니까? 사방이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탁탁탁탁 지금 맞춰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포기하면 그 순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염려의 옥에 가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절망이라는 옥에다가 사단이 가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대로 내가 절망하고 그대로 내가 염려 속에 계속 빠져버린다면 정말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환경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감옥의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여시는 분이세요. 요셉이 감옥 속에서 감옥의 모든 고초를 이기고 나와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현재 절망으로 끝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10년을 했는데 계속 절망입니까? 내가 직장을 10년을 다녔는데 아무 희망이 없습니까? 내가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1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요지부동입니까?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환경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려져요. 우리가 교회가 제가 우리 강서절교회 왔을 때 주일날 그때 인원보호를 드리니까는 한 520명씩 모이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인원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1000명의 예배 인원을 달성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고 그때 부목사들이랑 막 그랬더니 어느 날 딱 보고가 들어왔어요. 신방전사님들이 지난주 예배 인원 체크가 들어왔더니 700명이 넘었어요. 이제 이거 1000명으로 올라가겠구나. 1000명으로 예배 인원이 달성되어 있구나. 막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교회 모이지 못하게 됐어요. 이런 그 코로나가 3년을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지금 보니까 그 3년 동안 정말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도 많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전도는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다시 원상복귀를 했어요. 제가 처음 왔던 상태로 150명이 사라졌어요. 우리 교인이 150명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왔을 때 당시로 복귀해가지고 한 500여 명, 520명 열심히 회복을 했지만 다시 원상복귀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여러분들, 응답이 끝난 게 아닙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앉아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7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렇게 세우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부흥을 가로막는 옥문을 열어주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하루 된 감기 환자도 치료해 주시고 40년 된 불치병 환자도 치료해 주십니다. 1년 만에 응답을 주시면 빨라서 좋고 40년 만에 응답을 주시면 대기 만사성이어서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 감옥에, 그 옥에 계속 갇히는 겁니다. 좀 오래 기다렸다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기다리다 지쳤을지라도 포기는 있을 수 없어요. 포기는 사단이 주는 것이고, 포기하면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날까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교회에 반드시 부흥의 기회를 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피로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온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확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부흥시켜 줄 것이고, 교회를 분명히 든든히 세워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가로막던 옥문이 열리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힘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옥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갇혀있게만 하시겠습니까? 나의 기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갇혀있게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전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 우리가 풀려날 수 있어요. 잘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요. 그 해주심이 분명히 19절에 분명히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그 주님의 제자들이 갇혀있는 그 옥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다 밖으로 끌어내어서 너희들이 다시 외치라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이 막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사단이 주는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그들을 옥에다 가두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여전히 옥에 가두어져 있는 줄 알고 그들을 끌어내서 신문하려고 했지만은 옥에 가보았더니 옥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다 서 있고 감옥의 쇠사슬도 그대로 꽁꽁 묶여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가두었던 주의 제자들이 다 감옥에서 나와버렸어요.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그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하신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옥에 계속적으로 가두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옥문이 열린다라고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옥문이 열립니까? 이제까지 기다렸는데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옥문이 열리는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믿으십시오. 바로 옥문이 열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그냥 믿으세요. 아주 그렇게 확정해 버리세요. 오늘이 옥문을 열리는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자, 오늘부터 옥문이 열려진다. 자, 그들을 가두었던 옥문이 열렸듯이 우리를 지금 가두고 있는 옥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을 갖다가 시기해서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 거기에다 갇혔습니까? 염려의 옥에 갖다 놓았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절망의 옥문에다가 여러분들 가둬 놓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절대로 계속될 수 없습니다. 계속 옥에다 가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사단이 나를 옥에다 가두어 둔 거, 절망의 옥, 염려의 옥, 불만, 우울증, 가난, 질병, 축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요. 오늘 이 시점부터 그 옥문이 열려진다는 걸 확정해 버리시고 그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의 사자가 제자들을 가다둔 옥문을 그것을 열어놓고 그들을 끌어냈듯이 지금 바로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옥문을 연다.
옥문을 연다. 옥문을 연다. 절망의 옥의 문을 연다. 질병이 이 옥문을 내가 언제까지나 가둬두지 않는다. 지금 연다라고 확정해 보시고 믿어버리세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오늘부터 열리는 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을 가두어 놓고 있는 옥문이 뭡니까? 사단이 그 시계에서 가둬놓고 있습니다. 시계에서 가둬놓은 거 주의 천사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동원될 겁니다. 그 옥문을 하나님 이 시간 열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돕는 천사들을, 나를 돕는 주의 사자들을 오늘 내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쓰시고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부으사 우리를 아버지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옥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 그 옥문에서 우리 모두가 열려짐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곳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지고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옥문을 열어젖히고 우리가 그곳에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근심의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프라의 이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래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이 바로 그 시점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에 오랫동안 가둬놓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옥문이, 질병의 옥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질병으로 우리 교도를 가둬놓고 있는 아버지 사단의 질병의 옥문이 아버지 활짝 열어져지도록 오 주의 천사들을, 주의 아버지 일꾼들을 동원하사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옥문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고자 하는 자들이 주의 교회를 찾게 하시고 절망했던 자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낭망했던 자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천사들이 아버지 동원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절망되었더라도 이제부터 소망 있게 하시고 희망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문이